오늘은 주를 따르는 길 시리즈 마지막 말씀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바울이 걸어왔던 이 신앙의 여정, 그가 전도한 그 현장을 함께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한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밀레도에서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또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죠?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원래는 아는데 또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시는 거잖아요. 28장까지 있거든요. 사도행전 28장. 근데 이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갇힌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 됐어요. 어느 집에서 나갈 수는 없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는 그런 가택연금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이 이야기는 완결편이 아니에요.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그 다음 이야기를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써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다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지켜낼 수 있었고, 그렇다면 그들로부터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승리한 선조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사님 자막 믿음으로 승리한 선조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전해지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형 가인에 의해서. 그리고 이후에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다가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자, 3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비롯한 이 사사들의 이야기와 다윗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조까지 믿음이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 사실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낸 그 승리의 결과물로, 그 승리의 유산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받게 되었다, 계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그랬구나, 그냥 어떤 지루한 두꺼운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이 믿음을 처절하게 살아냈던 생생한 이야기로 우리가 믿음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전해진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여호수아와 사사들의 이야기, 또 다윗 왕조의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들을 이긴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어갔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다니엘이 생각나요. 그리고 불을 멸했다. 누가 생각나세요? 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나요. 자, 연약한 중에 강했다.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 다윗은 누구와 싸웠죠? 골리앗. 자기보다 훨씬 크고 강한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만 내가 믿음이 있었지 하고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종교의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생활 속에서 정말 이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가 바로 믿음의 이야기이고 그 생생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전해져 왔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침내 뭐 한다고요? 승리해요. 승리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까까지 읽었던 이 34절까지의 이야기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고 승리한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35절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분위기가 어때요? 예?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졌어요. 아까까지는 막 사자의 입을 닫고 막 불을 멸하고 이런 승리의 신나는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35절, 36절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갑자기 돌변해서 어두운 이야기가 나와요. 죽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심한 고문을 받고 갇히고 조롱과 책찍질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학자들은 이 말씀의 배경이 대부분 유대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안티오코스 4세 당시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 이집트와 싸우려고 갔다가 패하여 돌아오면서 너무 화가 나갖고 화풀이로 유대인들을 학살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때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이 이야기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나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이 선지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와 대조해서 환란의 시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풀려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교를 의미해요. 순교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더 좋은 부활이 될까?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어떻게 이것이 더 좋은 부활이 될까? 순교를 하고 나니까 어디에서 눈을 떠요? 부활의 주님 앞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생명과 영광을 직접 목도하는 부활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실체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는 죽으나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 앞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37절에서 38절은 더 심해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중에 많은 수가 돌로 침을 당했어요.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어버렸는데 거기서 깨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았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에 켬을 당해서 잘려서 죽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박해 시대에는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고요. 산으로 들어가서 토구를 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들은 고난의 연속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제가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환호하고 이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그런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갑바도기아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예, 여러분들도 어디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저 열기구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해요. 그 열기구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요. 저도 하고 싶었는데
이때 바람 경보가 일어나서 안타깝게도 저것을 탈 수는 없었는데, 위에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지구상에 어떻게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져요.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아서 위에서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 아래에는 너무나 처참하고 비극적인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데린쿠유라는 곳이에요. 데린쿠유. 밑에 보시면 영어로 써 있죠. Underground City. 지하 도시라는 지하 도시. 네.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이 깊은 우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목동이 그 양을 건지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와 가지고 그 양을 건지려고 하다가 발견된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린쿠유라는 뜻은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야. 깊은 우물.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 사실은 로마 시대의 박해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슬람 시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지하 도시였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땐 2만 명이나 그 안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직도 일부만 이게 발굴이 되었는데, 가장 깊은 곳은 깊이가 지하 90m나 돼요. 들어갈 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렇게 허리를 숙여야만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허리를 펴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아주 깊고 그리고 낮은 그런 통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안내자가 없으면 거기에서 길을 잃어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이게 넓고 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통로 옆으로 보면 계속해서 작은 굴들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들이 살았던 집이에요. 아주 작은, 내 몸을 간신히 누일 만한 그런 곳에서 웅크리고 다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지하의 가장 깊은 곳에 갑자기 넓은 곳이 나요. 광장과 같은 곳이 저곳이에요. 허리를 펼 수 있고요.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좀 팔도 뻗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저기가 어디냐? 교회예요. 가장 아래에. 그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저기는 되어 있어요. 제가 한쪽 면에 서서 찍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앞과 양쪽 옆으로 이렇게 통로가 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밤이 되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때 어떻게 나왔느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냥 나오면 사람인 줄 알고 잡히게 되니까 양과 짐승처럼 해서 기어다니면서 식량을 구했어요. 그렇게 기어다녔고요. 그리고 지하의 낮은 곳에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면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허리가 펴지지 않는 곱추가 되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어두운 굴 속에 그 깊은 곳에 살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살아갔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져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아무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말조차 들리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그들보다 너무 작고 너무 약하고 너무 초라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시험 들었다고 해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주저앉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감히 그 환난과 어려움을 비교할 수나 있나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안락함, 부유함, 풍요로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비참하게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인정,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결코 패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이전에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싸워 이겨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 사자의 입을 닫은 사람들, 불을 멸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동일한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당신 예수 믿느라고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너 삶의 모양이 왜 그거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말할 때 움츠러드세요?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시군요. 자,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곳은 아이러니하게 왕자가 아니에요. 왕좌가 아니에요. 어디였어요? 십자가 위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믿음의 여정.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더 좋은 것과 온전함을 이룬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른 시선을 가져야 돼요.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바른 시선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바른 시선을 가져야만 해요. 39절 말씀 보실까요? 3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를 받지 못했냐면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급했던 이 다윗,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 또 여러 기드온이라든지 바락이라든지 이런 사사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는가.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름 지으면 영어 이름으로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예, 조셉, 요셉, 다니엘, 다윗 뭐 그런 이름들 짓단 말이에요. 부러워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존재라고요. 왜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까지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싸워 이겨서 땅을 받은 거예요. 불을 멸한 거예요. 사자의 입을 닫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증거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를 못 받았느냐? 약속을 못 받았어요. 약속의 실체. 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실체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들은 이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했지만 누구를 못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다윗도 그 예수님 만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구하는 시편이 여러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요. 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 예. 아까 이 갑바도기아에서 토구를 파고 그렇게 지하 깊은 곳에서 고통하면서 살았던 것 같지만 그들은 더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어갔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갑바도기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셨잖아요. 보기는 봤는데 그게 그렇게 생생하게 와닿진 않죠. 네. 왜 그럴까요? 안 가봤으니까. 네. 가봐야 된다고요. 가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려고 제가 연구 열심히 하고 왔어요. 네. 곧 한번 같이 가시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해진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 완전하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도덕적으로 실격된 사람들이에요. 완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에 보세요. 완전해 보이세요? 네, 그렇지 않다고요. 네. 그러니까 부부도 그렇게 싸우죠. 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예. 너 예수 믿는다더니 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죄송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서요. 예.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는 온전함을 위하여 계속해서 가야 돼요. 이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일들을 포기하세요. 오히려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내어 맡겨야 돼요.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이 말씀이 기억나요.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싸웠던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온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 온전함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분들은요, 내 믿음의 걸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왜? 내 뒤에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자꾸 진흙밭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뒤에 따라온 사람이 똑같이 진흙밭으로 가요. 마른 땅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땅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이것이 믿음의 여정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주님께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이미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더 좋은 것과 세상에 못한 것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어디에다가 갖다 붙이게 되냐면 사도행전 28장 끝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을 열린 결말로 쓰신 의도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써내려갈 그 믿음의 이야기, 이 믿음의 분투, 그래서 승리한 이 이야기들, 지금 잠깐은 넘어지는 듯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더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온전한 자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였구나. 이러한 놀라운 호칭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미니스 차량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갈 남은 날들도 그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 살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내가 걷는 길이 때론
우리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잡겠습니다. 주의 손이 당신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싸움을 싸워 승리한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바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계승하여서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이 주는 명예와 존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징후를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주님과 같이 채찍에 맞으며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며 도부록형을 당하며 불에 던져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왔기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에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행전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9장 30장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믿음의 승리에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징후를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환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고 믿음을 받게 되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불에 던져짐을 당하고 토백혐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외면을 당하고 오랜 세월 토굴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 계승하였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고귀한 가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그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이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의 질고를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도 톡을 깊은 곳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오시는 그날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품에 안으시며 우리의 머리 위에 썩지 않을 면류관을 씌우시고 당신의 놀라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결코 대체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걸어가며 손을 서로 붙들고 일으켜주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주의 자녀들,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결승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원한 섭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그 호칭을 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함께할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